왕의 관리의 아들을 치료하셨다. 지난번 말씀입니다. 두 가지는 먹이시는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늘 500ml 먹이시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삽니다. 대답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답이 있고 하나는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정답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같은 것은 다 하나밖에 없는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논술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요즘 전경련에서 전장면에서 지하철을 시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은 다 각자 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커피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라. 정답은 안 된다는 NO. 근데 이제 해답은 따로 있어요. 식품학과는 이제 고기를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과는 이제 냉장고를 막 키우는 거예요. 심리학과는 고기한테 다 참여를 걸어서 잘하더라 저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은 직장에서 정답을 구합니다. 해답을 찾는 해답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빌립에게만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알고 계셨어요. 정답을 알고 무슨 말하는지 알고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 500명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같이 나왔어요. 중요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사람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대답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빌립이 제일 먼저 대답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음식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띠기 그렇답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 합니다. 각 사람, 수학적인 표현이죠. 조금씩 200데나리온, 정확하니 숫자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질문을 받자 빌립은 바로 이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이제 작으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5,000명이면 1인당 6,000원. 그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뭐 20만 원도 되지 일단이. 그러면 이제 8,000원씩 이렇게. 물론 이제 10,000명, 실제로 10,000명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의 1인당 식사비가 필요하다. 아주 어느 날과 정말 맞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6,000원 돈이 없을까라는 것이 빈손으로 왔을 거고 또 돈이 있을지라도 빵 가게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물어보시는 건 예수님은 어디서 사서라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죠. 저쪽 가서 가나 지방에 가서 빵 가게 사고 밑에 가게 빵집이 있고 거기서 사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의 결론은 뭐예요? 돈도 없고 떡을 파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주 빌립은 아주 치밀한 성격입니다. 모든 숫자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수학적이죠.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12제자 가운데 요즘 문과생, 이과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과생이 4명 있다고 합니다. 이 빌립은 수학적이잖아요. 200대나리. 도마는 어때요? 부활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도마는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리고 가론유다는 해결을 했어요. 해결. 산수를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은 30장에 팔았잖아요. 이 숫자에 능했을 것이다. 뭐 마태는 셀이잖아요. 숫자를 많이 계산했을 거예요. 이과에 내려 있을 거예요. 이 빌립은 이제 치밀합니다. 처음에 나다렛에게 전도를 할 때 빌립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보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됐던 사람이다.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에 근거를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또 나옵니다.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약간 동교태적이죠. 그 말고의 예수를 잡아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를 정도로 아마 비슷한 성격이라면 그러게 좀 이게 수학적인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이제 빌립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안드레,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빌립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율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어디 계시옵니까? 복림서답을 하는 겁니다. 사는 곳이 어디라는 것이죠. 가서 같이 가서 집에 가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싶습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 구경도 하고 또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매를 잘 안 한다. 예수님한테 베드로 자기 형을 소개해준 사람. 베드로도 소개해주고 헬라 이방인이 왔어요. 예수님 찾아오니까 빌립은 이제 주저주저 하는데 안드레는 그냥 뭐 바로 와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거죠. 사람 소개를 잘합니다. 뭐 그냥 바로바로 이제 소개하는 거죠. 형도 데리고 오고 헬라인도 데리고 오고 또 오늘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아이도 데리고 이게 중매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질문을 받고 머리로 바로 돌아가고 안드레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도 먹일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먹을 것 이걸 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의 이 정확한 전시 판단을 거부하시고 안드레 이 머리털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손을 얹으시고 거기에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르쳐줬어요. 빌립은 우리 현대로 말하면 이제 수능 보면은 아마 1등도 맞았을 것 같아요. 수학을 잘 전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수학 포기자일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은 잘했던 수도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서울대죠. 근데 이제 지방대의대 나온 사람하고 개업을 할 때 보면은 서울대의대가 개업을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하고 실제 이 기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의대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제시험 보고 빵꾸 내고 당구 치고 그런 사람이 기업하면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 보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수업도 잘 안 듣고 성적 안 좋은 사람이 나중에 교회 배쳐가면 잘하는 거예요. 성공이 머리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 하면서 목사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목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사는 첫 번째 의사고시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알아요. 의사고시 저도 이제 뭐 내과도 배우고 소아과 산부가 다 배웠는데 다 잊어버려요. 시험 볼 때가 제일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나죠. 피부과 전문의도 시험 볼 때, 전문의 시험 볼 때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해 안 것이죠. 실력이 되게 갈수록 이제 좁아집니다. 근데 목사는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이 실력이라 설교를 많으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 배우고 있는데 아마 정민용 목사님이 성경 실력이 제일 좋을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목사가 실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병원 의사는 치료가 잘 안 되고 환자들이 와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는 안수기도 해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치료 안 됐다고 화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친절할 때 의사는 불친절하면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이제 병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는 그래도 존경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의 만족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이게 알면서 하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서 하는 질문. 알면서 하는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여기 데려왔죠. 예수님께. 예수님 골탕 먹으라는 질문이고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일부러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질문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제자에게 물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100점짜리 정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게 하느냐 이것도 지금 뭔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정답이 여러분 뭐예요? 어떤 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죠.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 보시면은 질문 속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샀더라고. 우리가 빌립한테 물어보면서 너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정답을 아마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포함된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답을 아마 예수님이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정답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요. 왜 12제자한테 물어보냐 빌립에게만 물어봤을 것인가. 수학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디서 사서 돈이 얼마나 되겠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빌립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지식의 한계를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수학의 한계,
수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수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이거를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에게만 질문을 했다고 수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그 수학을 신학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수학이 있게 된 것은 신학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출처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에 이 우주가 폭발을 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우주의 시작 이유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설명은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물질이 생겨서 우주가 폭발했는지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쭉 해서 이제 우리가 봤다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왜 처음에 생명체가 생겼는지 그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확률이.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으로. 수학의 한계라는 거죠. 과학의 한계. 그래서 수학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해답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해답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80세 노인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범법자이고 또 목동생활 40년에서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베이 되게 하시고 호렙산에 그 떡이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계속 타기가 보여주시면서 해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다 홍해가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이죠. 갈 길이 없어요. 죽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벌리셔서 해답의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또 광야는 춥습니다.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 잠은 얼어붙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굶어 죽는 게 정답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셨다. 해답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문제를 보면은 죽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풀어주신 해답의 하나님. 해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에 먹이 아니라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은 딱 계산하고 끝! 안 됩니다. 안 되면은 계속 찾는 거예요. 먹을 생각이 됐다는 최선을 다해서 정답을 구하는 사람 포기하지만 해답을 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저희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12절에 보면 배부른 후에 12바구니가 같이 찼다고 보시면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이죠. 해답의 하나님. 해답을 보니까 오히려 충족하게, 충만하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해답이라는 것이죠. 정답이 없고 해답이라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것이죠. 무당들도 기도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또 헌금도 많이 합니다. 또 부적 있잖아요. 부적. 여러분 성경책보다 더 사람들 부적을 더 읽으면 소중히 보관합니다. 근데 무당이 춤추는 것은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바꾸는 과정.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겠다. 천국만 가겠다. 그거는 정답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3일 전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최원웅 작가가 이제 쓴 책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폭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었다는 걸 이제 작가로서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분 인터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이 왜 이게 지옥이 있는가 관대하신 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정답만 가지고 이 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보험에 듣듯이 예수를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겠다. 혹시 천국이 지옥이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듣듯이 순보험교회예요. 보험교회를 원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거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정답이 아니에요. 해답을 바라는 것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뭐 겸손하고 사랑을 갖추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걷는 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가장 큰 질문, 많이 하신 질문.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한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한테 너 어디에 있느냐? 가인한테 네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물어보세요. 지난번에도 복받을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중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잘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훌륭한 질문은 저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니시. 이거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을 먹이게 했느냐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돈을 구해서 가정을 양육하게 되냐보다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의 자녀들을 키우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자금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떡이라는 걸 떠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 10년 전에 개척하면서 정답을 가지고 개척을 했죠. 정답. 교회는 건물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출 그냥 마이너스는 안 되면 되는 것이고 정답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은 해답을 나한테 요구했습니다. 교회를 5번 옮겼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이렇게 정무장을
말씀을 옮겼는데, 아무튼 뭐 교회 그 빌라에다 상층했는데 짓는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주박자가. 그래서 몇 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건물 지을 때도 아무튼 이 부도났잖아요. 현주박자. 그래서 또 몇 달 늦어지고 이게 목회하는 해답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정답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해답을 해야 돼. 우리 김강 목사님 해답을 잘 가지고 호흡을 하니까 해답. 네. 이제 세 번째는 희생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떡 5개를 가지고 온 이 어린애. 여러분, 이 자기 것을 포기했어요. 아마 안드레가 막 구했을 거예요. 혹시 뭐 그런 사람, 어른들은 자기가 다 감추고 있었잖아요. 이 어린애는 이 보리떡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은 보리떡 이렇게 큰 떡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작은 떡. 물고기 2마리도 여기 여러분 큰 떡,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그 냇가에서 잡는 이 작은 물고기. 이 2마리를 어른들 그 반 끼 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이거 다치면은 자기 먹을 거 없어요. 아마 점심을 아마 부모님이 준비했을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한 것이죠. 어른들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주교 신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을 포기하면서 천주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다는 것은 이 포기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게 정답을 여러분 찾지만 해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성경 말씀으로 너희는 양육하겠느냐. 여러분 또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겠느냐, 그냥 정답 가지고 그냥 종이 줬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희생을 해서 너를 전도하겠느냐 하는 사람. 오늘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이 질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정답, 구원받는 것이 해답의 하나님, 해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하실 주님이 너는 어디서 떡을 구해서 너희 자녀를, 너희 이웃을 봉사하겠느냐,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해답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해답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만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신앙의 과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가 잘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